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재산이나 지식 또는 명예를 물려주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일까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구절에서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그만큼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겸손함이 천국 시민의 핵심적인 자질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예수님은 아주 무섭고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은 당시 사람이 돌릴 수 없는 동물의 힘을 빌려야만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맷돌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목에 메고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진다는 것은 그 어떤 희망도 없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 한 명을 죄짓게 만들고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토록 끔찍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향한 수많은 학대와 폭력, 유해한 콘텐츠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일들이 만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신체를 훼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내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력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경고가 바로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이들은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는 수호천사를 두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보고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결코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지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 예수님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분은 없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값비싼 옷을 입고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살았습니다. 그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불리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길 원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을 정도였습니다. 얼마 후 거지 나사로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옥의 불꽃 속에서 고통받다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는 애타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가르침입니다. 지옥은 상상 속의 공간이 아니라 실제적인 고통과 타는 듯한 갈증, 그리고 영원한 후회가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얘아,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한번 결정된 운명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며 부자는 부유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비참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신이 가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반면 부자는 자신의 부에 취해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했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굳어지고 무감각해져 결국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와 가난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마지막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영원한 불꽃과 고통,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잘못된 삶의 방식 때문에 내가 남긴 그릇된 발자국을 따라온 나의 가족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부자의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남긴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온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도 죽음도 슬픔도 없는 곳, 장례식장도 경찰서도 교도소도 필요 없는 곳, 우울증도 불안도 외로움도 마음의 상처도 없는 곳, 거짓과 속임수, 가난과 굶주림도 없는 곳,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한이라는 응어리마저도 완전히 풀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질병도 장애도 없습니다. 암, 당뇨, 심장병과 같은 고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온전해지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천국을 잠시 경험하고 돌아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우리의 눈은 약 100만 가지의 색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드물게 1000만 가지 색을 보는 사람도 있고 유전적 특성으로 1억 가지 색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천국의 모습이 인간의 눈으로는 본 적 없는 광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보게 될 영롱한 색채와 황금길, 진주문, 각양각색의 보석으로 꾸며진 성벽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이 땅의 안개 낀 노을만 보아왔습니다. 저주가 완전히 걷혔을 때의 진짜 자연의 아름다움은 어떤 모습일까요? 귀로 듣지 못한 음악은 또 어떨까요? 다윗 왕이 직접 부르는 찬양, 천사들의 완벽한 화음과 어우러지는 수많은 성도들의 합창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아름다움보다 더 좋은 것, 그 모든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바로 그곳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 형제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부분적으로나마 내가 예수님을 따라 걸으며 남긴 믿음의 발자국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주목하십시오.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유산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부모로서 완벽하지 못합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었고 위대한 왕이었지만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 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쓴 시편 신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그는 자신의 죄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완벽한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를 기억하십니까?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위태롭지만 아빠 엄마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 작은 발로 필사적으로 따라옵니다. 부엌으로 가면 부엌으로, 안방으로 가면 안방으로 콩콩거리며 따라오는 그 발소리. 우리 자녀들은 영적으로도 똑같이 우리의 발자국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향하면 그들도 성경으로 향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가면 그들도 무릎 꿇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좇으면 그들도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 그리고 그 선택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마음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따라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생명을 선택합니다. 저는 천국을 선택합니다. 저는 예수님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제 가정을 위해 당신을 선택하오니 저희를 좁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남기는 모든 발자국이 저의 다음 세대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대를 이어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